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221장입니다. 주민의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동행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선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해 드렸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포로된 자들, 또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갇혀있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머무는 것을 또 기다리며 또 소원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또 우리가 기꺼이 주님 기꺼이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늘 갇혀있고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매번 그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데 죄 대신 화관을 주셨고 또 슬픔 대신 기쁨으로 또 근심 대신 화관으로 주님께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주님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찬양의 옷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선포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또한 선포하며 오늘 또 주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가정도 있고 또 집사님들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 보냄으로 인해서 슬픈 마음 또 아쉬운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또 그리움의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영상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나? 이 사람 이름은 요나? 요나예요. 서원이 몰라요? 요나 아니에요, 요나? 하율이? 잠시만. 이 사람의 이름은?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나요? 요나야, 요나. 서원이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네요. 요나요. 그러면 윤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글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인데 요나인데? 요나라는데. 요나. 한의모가 없어요. 어쨌든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에 맞추면 돼요. 이 사람은 요나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서원이 또 하준이, 하율이 뭐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데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서원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안돼, 하지 마. 예, 서원아 말해 보세요.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요? 얘기하라니까. 오디오가 있었겠죠. 오류가 있었겠죠. 어떤 오류가 있었을까요? 오디오가 어떤 오류가 있어요? 어떤 잘못? 오디오가 그 다른 사람은 되죠. 다 저가 들리는데 목사님은 제가 안 들려요. 그러네요. 모든 사람은 다 듣고 있었는데 저만 그 스피커가 꺼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들려서 계속 저는 전에도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서원이는 서원이대로 안타까워서 계속 말하는데 답을 맞췄는데도 아닌 것처럼 그냥 계속 안 들리는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귀가 있었는데 안 들려서 스피커가 꺼져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중심 주제가 이 영상에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거 또 해야 되는데 답해야 되는데 서원이하고 하람이, 하준이, 하율이도 말할 수 있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예, 답은 문제를 읽으면 안 되고 답을 말해야지. 서원이 네? 답이 뭐야? 어떻게 이 문제를 알게 됐을까요? 제가 그 유튜브에 나중에 봐가지고 예, 아니면은 50점입니다. 유튜브에 나중에 봤더니 제가 말을 계속 못 들어서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50점이에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끝나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우리가 안 됐다고. 우리가 아닌데
서원이 민서는 안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몰라요. 그래요. 그게 더 답이었어요.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지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서원이가 엄청 크게 대답을 했어요. 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스피커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스피커에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대답을 하는데 답답하게 서원이가 엄청 답답해 하더라고. 꺼졌나? 하고 스피커를 가서 아니 켜져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마이크를 보는 걸 보면서 이거 제가 엄청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사람은 다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짓는데 그 죄에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교제, 사랑이에요. 제일 먼저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뭐 성경 구절도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실수고 죄인 것을 모를 때 알게 해주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환경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목 자체가 사랑하며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족이고 동역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써 있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고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둘이 놓으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림에서도 세 겹줄, 세 가지 줄이 엉켜져서 하나의 줄이 되는 삼겹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0절 말씀에 또 9절 말씀에 함께 동역하는, 함께 같이 힘을 합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 가족의 그런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 우리가 살아가면 넘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고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쉽게 읽어지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사람은 사는 거고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눈길에 넘어져 있었어요. 그래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 넘어진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같이 이렇게 힘들게 눈길을 헤매면서 마을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의 거리가 또 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자기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갔어요. 열심히 마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눈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나 불쌍해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마을을 향해 갔어요. 어떤 사람이 마을에 도착했을까요? 눈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놔두고 혼자 열심히 뛰어간 사람이 마을에 도착했을까요? 아니면 업고 간 사람이 마을에 도착했을까요? 서원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서원이네는 그냥 켜놔도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서원이 대답하세요. 누가 먼저 갔을 것 같아요? 업고 간 사람이요. 왜요? 하준이가 대답을 했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그냥 간 사람이요. 왜요? 몰라요. 왜 몰라? 그 얻고 간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몰라요. 답은 맞았는데 왜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혼자 그 넘어지는 사람을 놔두고 간 사람은 가다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맞아요. 가다가 추워서 혼자 얼어 죽었어요. 근데 얻고 간 사람 어떻게 됐죠? 따뜻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따뜻해요? 같이 붙어있으니까요, 사람. 같이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의 체온과 얻고 가는 사람의 체온이 같이 서로 전달되어서 얻고 간 사람은 둘이 살았고 혼자 간 사람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일으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무가 일으켜줄 수 있고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잊고 있는데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동역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저희는 조그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동역자로 서로의 잘됨을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권면해서 하나가 되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데 때로 가다가 제 마음에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서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영국교회에 그런 고백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에게 여자 동생 둘이가 있습니다. 2명이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계시고 살아 계시고 또 여러 가족들이 있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족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생각하는 제 피를 나눴다고 하는데 피를 나눈 우리 여동생들, 또 부모님들, 또 다른 가족들,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지 않게 다를까요? 라고 계속 마음이 아파요. 혹 가다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한 것들이 제 마음에 이해함으로 다가오고 또 긍휼함으로 다가와서 더 안아주고 더 이해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족인데 때로 가다가 오해하고 때로 가다가 마음에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아플 때 같이 울 수 있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혹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이해하게 해주고 잘못을 듣고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자존심 상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근데 그 일을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들이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친구가 친구를 통해서 단련되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사생아처럼 참 아들이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잘됨을 격려하고 같이 행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지만 때로 가다가는 믿음의 또 신실한 권면이 서로에게 칼이 되고 서로의 삶을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잠깐의 실수였고 또 스피커가 꺼져 있어서 제가 못 들었고 우리 소원이는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만약에 그것을 그냥 지나갔다면 아마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서원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분의 권면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고 다시 그걸 확인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져 나가는데 모퉁이 돌된 코너스톤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제 서로 연결되어져 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건물은 지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초대 교부들 믿음의 선배들이 쭉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제가 또 다른 믿음의 형제의 손을 잡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졌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믿음 안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 사람의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성격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제 삶의 방법과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손을 잡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다면 제 옆으로 다른 벽돌이 연결되어서 건물을 지어져 가는데 방해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건물은 세워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품고 마음의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긍휼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이미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믿음의 동역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혼자 걸어가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같이 사는 것, 어울려서 사랑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2절, 3절에 아름다움의 그 최고, 극치,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 즐거운 모습을 표현하려고 2절, 3절을 이야기했는데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지 뭐 헤르몬 산의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가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즐거웠던 순간을 다 여기다가 적용을 해도 되는 거죠. 어떤 때가 가장 즐겁고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뭐 어떤 물건이 생겼을 때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좋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었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을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빠가 좋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저에게도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딸 하나, 아들 둘. 엄마 아빠의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며 또 서로 권면하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진리인데 그런데 저는 또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이해함이 없어서 서로 마음에 품는 것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해서 때로가다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때로가다 서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처럼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이 있어요. 쉽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진 그리고 서로 연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고 아는 것이라면 그 다음의 행동은 믿음대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권면하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또 내 마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또 이해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기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함께 걷는 동역자들의 삶,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이해함이라고 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영국 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또 전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찬송을 하고 또 주기도문을 하고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그런데 주기도문이나 찬송은 같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대립이 돼 있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저는 제 마음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서로 이해함과 또 마음에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또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이해함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오늘 여기 있는 성경대로 말한다면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어가지 않고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하지 않은 삶은 주님을 보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저에게 도전으로,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팔복 가운데 있는 이야기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소유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을 향하여서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차지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삶 가운데 때로 가다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때 다시 돌이켜서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난 다음에 또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무릎이 연약한 자들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키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할머니가 키질, 우리 어린이들이 키질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키질은 바로 이런 게 키질이에요. 체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까만 화살표가 있는 쪽으로 날아가는 거는 쭉정이, 이건 알곡이 아니에요. 이건 다 버릴 것들이고, 빨간 화살표에 계속 남아있는 거, 이곳에 남아있는 것만 알곡들, 먹을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날아가는 거 쭉정이는 버려지고 알곡들만 계속 모아내는 게 체질, 키질,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단이 원래 이 키질, 체질의 목적은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못 쓰는 것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체질을 사단이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도 우리를 체질하실 수 있어요. 다시, 이 체질의 근본적인 목적은 알곡을 이 체에 계속 남게 하고 쭉정이와 나쁜 것들을 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만드는 게 체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할 때하고 사단이 체질할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템프테이션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알맹이들이에요. 알맹이들인데 이 알맹이가 이 체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알맹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알맹이는 사단이 우리를 체질하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체질하는 것은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를 체질하게 하는 것은 두려워서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체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체질하는 거와 사단이 체질하는 건 다른데, 사단은 지금 말한 것처럼 유혹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거고 갈등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두려움을 주는 게 체질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체질은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체질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알곡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지와 나쁜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나쁜 마귀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생각인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사단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알곡인 우리, 알맹이인 우리들이 체질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체질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위해서 체질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강. 우리가 체질을 당하면 사실 지금도 우리는 체질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관계 속에서 어려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실망이 되고 마음에 아픔이 되고 때로 가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 가다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밉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하는 체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마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먼저 일어나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먼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어난 후에 돌아온 후에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아직 못 일어나는 연약한 무릎들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들은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우리 정의당의 승인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맨체스터에 셋이 어울려서 며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얘기하다가 조금 어떤 일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야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실망하시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들은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나름 이렇게 멋있게 세상적으로 멋있게 살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많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순간은 제가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날은 잠이 설들거나 그럴 경우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어머니 미안해하실까봐 눈을 뜨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기도 때문에 제 삶 가운데 그 어그러진 길로 가고 싶을 때 또 유혹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다시 일어서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들은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원하시는 그 행함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몇몇 가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의 아쉬움과 이별의 아픔을 슬픔을 이야기했는데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또 왔다 가겠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의 가족으로서 마음에 품고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또 듣기로는 또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열정과 사랑이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 흘러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정말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피를 나눈 정말 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영혼을 같이 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사랑과 이해함과 용납함과 또 권면, 서로 연약할 때마다 격려하고 권면하여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언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천국에서 저희들 서로 만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가족된 그런 하나님이 가족 만들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 신목사님과 전사님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축복해 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모습을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 머리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때는 말 하나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때는 서로 다른 삶의 방법과 결정들이 하나님 다름을 느끼게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피를 나눈 혈육, 사랑하는 동생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마음에 깊이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사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시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고국에서 만날 때 또 이곳에 다시 오시게 될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기쁘게 만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지나오는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전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국에 돌아가신 그 장시간의 여정과 또 2주 동안의 격리하는 그 기간 동안의 시간들과 또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 마음이 피곤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일전에 고국을 다녀오셔서 저희들에게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요소요소에 해주셨던 일들이 저희들에게 큰 격려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셔서 또 정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 건강하여서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함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두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가족들, 이곳 멀리 영국 땅에서, 웨일즈에서, 수완지에서 하나님 가족으로 서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이야기하시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서로 힘을 합하여서 잘 이루다가 주님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혹 서로가 삶을 살다가 넘어질 때 따스한 손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가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서로가 흘리는 땀으로, 서로가 흘리는 체온으로 함께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이라 말씀하시며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제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날 동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품으며 이해하며 화평을 이뤄나가며 거룩을 이뤄나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교제하면서